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쌍는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 중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나오는 겨자씨는 팔레스틴 당시에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라고 팔레스틴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인지되었던 씨앗입니다. 물론 난초과에 속하는 식물 가운데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앗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겨자씨 씨앗을 비유로 들으셨느냐?
그 겨자씨의 성질에 대해서 알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겨자씨는 팔레스틴 지방의 들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그런 일년생 식물입니다. 4월에서 6월에 노란 꽃을 피우고 다 자라게 되면 3m 또는 4m까지 자라는 관목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거기에도 깃들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는 양념으로 쓰기도 하며 기름을 짜는 데도 쓰게 됩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작은 씨앗이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들을 드러내는 그런 겨자씨의 생명력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새가족들이 처음 교회에 와서 교회의 어떤 기쁨을 잘 모르다가 교회에서 천국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믿음이 자라다 보면 나중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다시 말해서 큰 씨앗과 비교되어질 만큼의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은 이 미미한 복음이 나중에 확장되어졌을 때는 천국의 놀라운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약속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씨앗이 크냐 단단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씨앗이 크다 할지라도 생명력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겨자씨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겨자나무와 같이 선한 영향들을 드러내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겨자나무와 같이 선한 영향들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연이어서 가루소말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가루를 이제 반죽을 해서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면 이게 작은 누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루 반죽이 점점점 부풀어 올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빵을 만들 때 여러분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면 크게 부풀어지는 효과와 같습니다. 누룩은 밀가루를 발효시킬 때 쓰는 효모입니다. 보잘것없는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은 반죽 전체에 전부 부풀게 하는 그런 누룩만이 가지고 있는 성능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가루서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가루서말은 보통 한 여인이 자신의 할 수 있는 반죽할 수 있는 양을 나타냅니다. 대체로 어느 정도 양이냐 하면 한 에바 정도로 보는데 약 22리터에서 23리터의 양으로 봅니다. 이걸 반죽해서 빵으로 굽게 되면 약 100명 정도나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사실 이 누룩 비유는 신천지에 가보신 분들은 이 예화를 분명히 듣습니다. 물론 신천지에서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오늘 잘 들으셔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룩이 들어간 빵이 신천지에서는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잘못 가르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누룩에 어떤 기능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쓰셨느냐 하면 밀가루 전체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누룩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기능을 통해 천국을 설명하고자 누룩을 설명한 것이지, 누룩 들어간 빵, 이게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겨자씨도 시작은 미미했지만 이것이 자라면 겨자나무가 되어서 약 4m까지 자라 많은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이 밀가루 전체도 발효시키는 이 누룩 때문에 결국 온 세상, 온 민족이, 지금은 유다 민족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만 온 세상, 온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주님은 이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하찮은 시작에서 시작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마지막 끝은 주님 오시는 그날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누룩과 같이 우리가 어둡고 힘든 세상에서 녹아 들어가는 그런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로마 압제자들이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헤르만 리델보스의 바울 신학에 나오는 582쪽에 있는 내용을 하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외부에서 사회를 전복시키는 방식이 아닌 복음을 통한 내면으로부터 사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외부에서 사회를 전복시키는 방식이 아닌 복음을 통한 내면으로부터 사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설의 천국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이어서 이미 어제 말씀드린 25절에 언급되어진 가라지 비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37절부터 43절에 보면 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예수님이고 마귀는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서 마귀를 원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밭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3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분명 세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가끔 이 본문을 가지고 밭을 교회라고 해서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분명히 본문에서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세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임의대로 바꿔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요, 다시 말해서 좋은 밭에 떨어진 또 알곡도 있지만 그 가라지도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세상 속에서 가라지 같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가라지도 하나님이 또 그 알곡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추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추수 때가 언제냐? 39절 말씀처럼 이 세상 종말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추수꾼이 오늘 성경에 보니 천사들입니다. 추수꾼들이 이걸 딱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가라지는 불살라지듯이 종말에는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불법을 내는 자들을 솎아내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로마의 부패한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용히 스며드는 삶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들이 로마의 고위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화 시켜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정복시키는 방법은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누룩처럼 스며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에도 천국을 확장하기 위하여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더 정의로운 나라, 더 공의로운 세상, 더 선한 삶을 실천하는 꿈을 꾸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누룩과 같은 삶을 실천하십시오. 천국이 겨자씨와 같이 지금도 더 확장되어 있어서 온 세계 열방이 주 앞에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누룩과 같이 녹아내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가라지 같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가라지와 또 알곡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라지로 인하여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누룩과 같이 녹아내리는 스며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반드시 추수하는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용현동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한국교회와 여러 어려움을 당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천국은 지금도 마치 가루 서말과 같이 하나님 확장되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겨자씨와 같은 작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겨자나무같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